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에서 위대한 조연 배우를 살펴보면 아마도 엘리에셀, 이드로, 아론과 훌, 갈렙, 요나단, 모르드게가 바로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주연보다 조연 역할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기 다른 특징과 장점으로 주연을 빛나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들과 같은 조연 역할을 선택하고 주연을 빛나게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아마도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신약에 나오는 첫 번째 위대한 조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신약은 복음서로 시작되는데 이 복음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복음서와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온 세례 요한, 바로 이 점에서 세례 요한이 신약의 첫 번째 조연으로 선택한 것은 마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고 자식이 없었지만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예고한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친족간이었으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시작인 짧은 구절이지만 세례 요한이 한 일, 즉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이 세례 요한이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사람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은 이사야서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이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장차 한 사람을 보낼 텐데 이 사람은 너 혹은 주라고 표현된 분보다 앞서 보내질 것이고 그가 하는 일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 말씀에서 너 혹은 주라고 표현된 분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누구를 보낸다는 뜻인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할 일은 첫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길이란 고속도로처럼 쭉 뻗은 길로서 당시 제일 큰 대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미리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면 TV에서 사극을 볼 때 임금이나 높으신 대감이 가마를 타고 행차할 때 병졸이나 종 한 사람이 미리 앞서가면서 길을 비키도록 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극에 보면 이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목총을 길게 뽑으며 길을 비켜라. 무슨 대감 행차하신다 라고 외칩니다. 조선시대에 이 소리를 권마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종이나 병졸의 사명은 가마가 가는 길이 방해받지 않도록 앞길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이 종이 무서워서 길을 비키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이 지나갈 때 백성들은 길을 비킬 뿐만 아니라 모두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는데 이것은 그 종이나 병졸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키거나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그 종이나 병졸 뒤에 오실 분, 그 높으신 분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길을 예비하는 종이나 병졸은 자기 역할이 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즉 내 사명은 단지 내 뒤에 오실 분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일뿐이다. 내가 무엇이라도 되는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그들은 이 사명만 다하면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3절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를 표현한 것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실제로 유대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야라는 말은 메마른 땅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버려지고 황량한 곳을 뜻하기도 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한 유대 광야는 석회질의 토양 위에 자갈과 바위가 널려 있고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울퉁불퉁하고 황폐하고 메마른 불모지로 뱀들이 기어다니고 야생동물들이 출몰하는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는 외롭고 쓸쓸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유대의 도시에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이 버려진 땅 황폐한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6절에 보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에 사는 유목민들은 먹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메뚜기를 소금물에 담근 후 숯불에 익혀 먹었고 야생꿀을 따 먹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버려진 땅 광야에서 유목민들처럼 입고 먹으며 메시지를 전한 모습은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케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는 구약에 나온 선지자 엘리야를 뜻하기도 하지만 나아가 종말의 때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 하나님이 보내실 선지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열왕기하 1장 8절에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털이 많다는 말은 털옷을 입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엘리야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11장 14절과 마가복음 9장 13절에서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를 비롯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언제나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 핍박과 죽음의 위협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만약 선지자들이 인기나 편안한 길을 찾았다면 진작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해 광야에서 거친 옷과 거친 음식을 먹으며 인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시무시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광야는 버려진 곳이며 외로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자나 높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 대신 가난하고 버려진 자, 소외된 사람들이 살던 갈릴리를 복음 전파의 장소로 택한 것을 볼 때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또 자신보다 먼저 와서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외롭고도 힘든 선지자의 길을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나아가 세례 요한이 광야를 택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외로운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비로소 참된 안식과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7절 8절에서 세례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주인공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종로로조차 감당할 자격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자기는 지금 요단강에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세례의 형식은 같지만 자신이 주는 세례와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이 주실 세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례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준 세례도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례와는 질적으로 다른 세례였습니다. 당시 유대교에도 세례라는 관습이 있었는데 유대교의 세례는 단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입교식으로만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단순한 개종이나 입교의식이었던 세례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부여한 획기적인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실 그분은 이 회개의 세례 정도가 아니라 또한 물세례 정도가 아니라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성령은 대상을 태워 깨끗이 하는 정결한 역할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할은 하지만 죄를 사해주고 깨끗이 해주는 역할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 뒤에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 요한의 세례를 통해 죄를 고백한 죄인들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은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낮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의로운 죽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이복 삼촌인 헤롯 빌립에게 시집을 갔다가 그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제이자 자신의 이복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죄를 지적하면 핍박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지도자의 범죄를 보고 단호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춘 춤을 보고 홀딱 반하여 내가 원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라는 섣부른 약속을 했다가 헤로디아의 계교에 빠져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의롭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대중의 인기나 편안한 삶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임금의 행차에 앞서 길을 예비한 자는 그 일을 마치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와 같이 세례 요한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 증거가 복음서 곳곳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취하는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그런데 신랑 말고도 또 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결혼식장에 들러리로 선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자기가 장가가는 것도 아닌데 신랑만큼이나 기뻐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신랑이신 예수님 곁에서 기꺼이 스스로 들러리가 되었고 그 들러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세례 요한은 성경의 무대에서 스스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겸손함과 낮아짐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에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높여주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진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친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비록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위대한 예비자요 겸손한 자로서 예수님께 이렇게 엄청난 평가를 받았지만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록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목격하거나 천국을 경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특권이 세례 요한이 누린 모든 특권과 성김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데 그쳤던 반면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고 체험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겸손한 섬김의 자세를 뜻합니다. 즉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자기는 사라지는 자세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자신은 겸손히 낮아졌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이 세상 세태 속에서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같이 우리 모두 복음 전파자로서 예수님만 높이고 자신은 십자가 뒤에 숨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